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2절은 이방인들의 그 비참한 상태,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 3절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죠. 자, 1절에 보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죠. 너희가 나오죠. 2절에도 너희는, 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허물이란 것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알고 있죠. 표적을 빗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 따로 봐도 되지만 비슷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이미 죽은 상태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늘 강조해도 기도하다 보면 꼭 실수하신 분들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죽었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말은 원래 5절에 있는 말인데 지금 이제 번역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같이 옮겨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나중에 이거는 뒤에서 5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가 있죠.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도 과거에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도 바로 그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은 이걸 보면 신앙이란 것은 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든지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에베소 교회 너희가 전에는, 그렇죠? 그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 공중에는, 이 세상은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죠. 그래서 이 공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가? 거저받는 은혜, 이 쉬운 복음을 왜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가? 간단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지혜롭냐 무지하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상태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뭐 시대의 철학에 맞게 이 시대의 세계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런 상태였으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잘하고 있었는가 하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는 우리도 이렇게 했죠. 1, 2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1인칭 복수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똑같이 저주받을 대상이었다는 거죠.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죠. 자,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4절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공통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뒤에서 이 은혜는 또 8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란 게 뭐냐? 참 설명하기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은혜롭게 듣는 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은혜인데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란 게 뭐냐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스림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천국 그 이상이죠. 여러분, 이제 신기한 거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7개에 주시는 말씀들이 다 결국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만국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뭐 이거 보면은 다 이제 천국 미래의 일을 말해요. 근데 희한하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거를 현재 일로 말합니다. 현재 일로. 현재 일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늘에서의 통치가 다 오늘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중요한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을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연합하면 이런 구원의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또 내일 한번 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9절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이 영광과 특권, 부활, 승천, 다스림,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까? 뭐 죽은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눈, 그게 열려야 되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계속 설명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자, 그다음에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앞에서는 큰 사랑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자비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은혜가 뭔지 이제 8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은혜라고 했을 때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배제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배제됐다는 것이지 이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은혜가 비싼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싸게 샀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다. 하나님은 비싸게 사시고 비싸게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저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싼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되겠습니까? 더 비싼 것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미리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하니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마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똑같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죽고 부활할 때 부활하고 승천할 때 똑같이 승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조건이냐면 조건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는 순간 구원은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당한 거죠.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연합의 방법이에요. 은혜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마치 구원의 확신, 예수 찬당하면 신앙이 다 끝난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작품을 말하죠. 장인이 만든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해서 선행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선행은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막 착한 사람 하면 순진한 사람 돼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이게 문제지, 원래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선한 일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랑의 헌혈,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는 사랑의 희망상자, 사랑의 선물상자, 이게 다 뭐냐?
선한 일을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칭의의 열매인 것은 확실하다. 마틴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 이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